좋습니까? 예. 어제 잠시 친구 아들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의 아들 결혼식이었기에 참 감회가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피로 연장에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한 11명 정도 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사실은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었는데 좀 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음식을 먹는 자리는 8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두 상으로 나눠서 앉아 있기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서 조금 먼저 온 친구들은 먼저 온 대로 먹다가 뒤에 오는 친구들이 자리가 없게 되자 자기 자리를 조금씩 좁혀서 11사람이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먹은 친구는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조금 그 바깥쪽으로 앉기도 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리가 불편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참 행복한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결혼식, 잔치, 그리고 어떤 가족 아니면 개인과의 식탁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식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조금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길을 준비할 때에 그는 광야로 나갔고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거의 공생애의 주 무대가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식탁을 배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임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한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탁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참여한 혼인잔치에서의 식탁, 그 식탁은
물론 지금 친구들이 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삶의 궤적이 순적했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 우열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서로 허물 없이 내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였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천진난만했던 과거의 모습, 신앙 안에서 정말로 순수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잔치의 자리를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가 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공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초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먼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저놈이 왜 저 자리에 앉아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저놈이 앉아있어서 내가 저 자리에 갈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놈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데 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리를 정하는 것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정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이 자리를 이미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본인의 생각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못하다, 그러니 나는 내 자리는 어디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오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주인 행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자리를 정하고 자기 자리를 택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모든 삶에서 행하는 것이죠. 주인 행세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유유서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것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언제나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겸손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위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사무엘이 왔을 때 장자로부터 찾아 셋째, 넷째 이렇게 세웠을런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마음을 둔 아들을 앞으로 내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도 못했던, 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관심이 없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첫째부터 사무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다 사람들의 동의하는 것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인간이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인, 가장 낮은 자리의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없이 높아지고자 했던 니무롯이 쌓았던 바벨탑, 결국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함께 사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한때를 즐겁게 보내도록 기회를 제공한 후에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처럼 늘 낮은 곳을 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측은하다,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이 땅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한때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베푼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잘못을 했지? 내 개인적인 죄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들, 함께 신앙하는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50% 이상이 다 노예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다 하고 급하게 뛰어오느라 성만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주로 자유인들이나 주인들이 먼저 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싸갖고 온 것을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찬의 애찬에 함께 참여하기 전에 다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배고픔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식탁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 알고 있었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신분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집안에서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예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만난 천사라고 할 때 이 천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 내 속에 계시고 당신 속에 계셔서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지. 우리는 보통 천국을 본다라고 하면 임사체험,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임사체험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은 일종의 종교적인 보상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낮은 자리에 먼저 가 있으면 나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마치 뇌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낮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대하신 하나님,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이고 누려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혹 차별할지 몰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차별과 소외가 가득한 이 땅의 삶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을 거슬러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희락과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복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낮은 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매일매일 누가 더 높으냐를 경쟁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다툼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탄식과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천대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의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에게 배설하신 천국의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